네, 오늘은 창립 39주년 기념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주 특별한 날이고요. 그래서 오늘은 늘 하듯이 제가 말씀을 전하지 않고 우리 원로 목사님, 한인호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수십 년 세월 동안 여러분과 함께하고 울고 웃고 같이 기뻐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또 작년에 우리 은퇴를 하셨는데요. 아름다운 은퇴를 하셨는데 한 2년간 설교를 쉬셔서 많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러다 보니까 더 기도 많이 하시고 준비를 많이 해오셨습니다. 그래서 더 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주시는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 가슴에 잘 받으시고 다 같이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한인호 원로 목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토록 설교를 했는데 강단이 왜 이렇게 어색합니까? 다른 사람 옷 빌려 입는 것처럼 아주 어색합니다. 2년 동안 강단을 떠나서 그런지 많이 두렵고 떨립니다. 평생을 설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습입니다. 아무튼 목사님에게서 김 목사님에게서 전화를 받고 우리 또 교우들 보고 싶고 한 2년 동안 못 봐서 보고 싶고 그래서 그저 순종하는 마음으로 또 두렵고 떨리지만은 와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아직도 온전하게 설교를 준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옛날 설교 노트를 꺼내가지고 참고를 해서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좀 어색하지만은 또는 실수하지만은 그런 상황인 것을 기억하면서 잘 이해하시고 또 성령께서 은혜 주셔서 지혜 주셔서 은혜를 충만히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연교회 창립 39년 기념예배에 참석하신 성도 여러분, 대면으로든지 혹은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주연의 권속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참으로 기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된 역사가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인사를 나누실까요? 네. 교회 생일을 축하합니다. 네, 교회 생일을 축하합니다. 사실 금년 1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의 팬데믹 현상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를 경악시켰고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지구촌이 코로나19 전염병과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 여파로 극심한 경제적인 불황, 정치적인 혼돈, 사회적 불안이 온 나라를 뒤엎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모이는 교회 그리고 흩어진 교회의 기능을 상실한 채 많은 교회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교회당이 경매의 물건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고 교인들은 교회를 떠나고 비대면 예배에 친숙해진 교인들로 인해 가난한 성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연교회는 간임 목사님 중심으로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무장하고 온 성도들이 서로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화목을 통해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가고 있다는 기쁨과 감사의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총이며 또한 사랑이며 축복입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코로나가 3차 유행으로 번지고 있지만은 국내에서 국외에서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면서 그 개발 소식이 들려오면서 내년 봄에는 코로나로부터서 해방되고 종식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희망이 보이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교회는 온라인 예배와 그리고 오프라인 예배가 합쳐진 온라인 예배 시대가 될 것이라고 주장들은 하지만은 예전처럼 이 마스크를 벗어던지고 성도 간에 서로 얼굴을 맞대고 그리고 예배하고 악수하고 친교를 나누던 때가 그립습니다. 그런 일상이 그립지 않습니까? 끝까지 빛이요 생명 되신 주님 안에서 인내하고 견디며 승리하는 믿음의 용사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은퇴 후 지난 2년 동안 작년에는 병원에서 오로지 보냈습니다. 질병으로 투병하면서 보냈습니다. 이 뇌경색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고약합니다. 그리고 금년 1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방콕합니다. 전혀 밖에를 못 나갔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점차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가깝게 되었고 주님과 더욱더 깊숙한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더 큰 영적 성장과 성숙을 이루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요 육체적인 건강도 점차 치유되고 있고 또한 심령의 평안도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 설교를 하는 것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도움의 역사입니다.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며 주연의 권속들 기도해 주신 덕분으로 압니다. 기회가 주어지면 이 병상에서 이 절망과 그리고 어두운 여 같은 세계 속에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주님을 새롭게 만나는 이런 체험들을 분명히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주어지면 이 체험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 기회가 올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전에 느끼지 못했던 이 경험하지 못했던 여하 같은 신비한 여하 같은 경험들을 우리 모두가 다 나누면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더욱더 감격하기 원합니다. 이제 계속 기도하는 것은 내년에는 이 땅에 코로나가 완전히 물러가고 정상적인 예배가 회복되므로 말씀과 교육 그리고 봉사와 친교가 살아있는 역동적인 교회가 되어서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의 사명과 책임을 다하는 생명 넘치는 우리 주연교회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들어가십시다.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고장은 갈릴리 호수 동북방으로 25마일 그리고 약 100리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메론 호수와 헬몬산 중간에 위치한 곳으로 중동 지역에서 가장 풍경이 아름다운 고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보면 필수 코스가 되었습니다. 갈릴리 베세다 들녘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창정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은 놀람과 흥분으로 들떠있는 군중들을 남겨둔 채 제자들을 이끌고 호수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물러나시고 거기서 다시 요단 계곡을 따라서 북상해서 가이사랴 빌립보가 내려다보이는 곳까지 가셨습니다. 왜 주님께서는 많은 장소를 나비두고 이곳까지 올라가셨는가? 하루 종일 걸어야 할 먼 길 이곳까지 왜 제자들을 끌고 오셨는가?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는 고대 도시로서 바알 신상에게 제사 드리는 곳, 큰 제단이 14군데나 있었다고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곳이 당시 중동지역 전부를 다스리는 로마 대제국의 중동지구 사령부가 있던 곳이라 하는 것입니다. 군대 본부가 있는 군사 기지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아마 계룡도쯤이라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군대 행렬들이 오고 가고 번쩍이는 창과 칼과 방패 또한 기병들과 전차들의 보무당당한 모습들이 보입니다. 무수한 군대 막사와 훈련받은 로마 제국의 병사들, 당시 온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대로마 제국 군단의 당당하고 또한 장엄한 위풍들, 그 광경을 내려다보면서 제자들은 자기들의 초라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자기들은 예수님까지 합쳐봐야 13사람 아닌가? 그것도 갈릴리에서 고기 잡던 촌사람들이 아닌가? 예수를 메시아로 믿고 로마로부터 독립할 유대 나라를 꿈꾸며 여기까지 오긴 왔는데 저 강력한 로마의 군단의 위용을 무슨 수로 꺾을 수 있단 말인가? 우리같이 촌태생들이 어부들이 몰려다녀 보았댔자 어느 세월에 저들을 몰아내고 독립을 성취할 수 있을 것인가? 상대가 되지 않구나. 생각은 점점 난감해지고 더욱더 비참해집니다. 모세의 용도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마네에 이르렀을 때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밀파하게 되죠.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이 돌아와서 보고합니다. 여리고성의 웅장함과 높고 그리고 위대함을 보면서 거기에 살고 있는 거인 자손들, 안악 자손들, 거인족을 보면서 우리는 메뚜기 같다. 우리는 도대체 상대가 되지 않는다라고 보고를 했는데 지금 우리는 주님을 포함해서 예수님을 포함해서 13명 로마 군용에 비하면은 그것은 메뚜기만도 못한 것이 아닌가. 제자들은 실망과 좌절 속에 빠졌습니다. 한마디로 계란으로 바위치기였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걱정과 근심이 앞을 가로막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제자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희는 무슨 눈으로 보고 있느냐? 육신의 눈으로,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면 상대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너희는 영적으로 무엇을 보느냐? 로마의 군대를 보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 왕국을 보고 있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도시를 택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시에 제자들에게만 던져진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이 물음은 초대교로부터도 오늘 우리에게 이르는 전 교사 속에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계속해서 던져진 질문입니다. 나아가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오고 오는 그리스도인들 또 교회 속에서 계속해서 도전해 오시는 주님의 질문일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고백하십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믿고 있습니까? 나에게 과연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오늘은 우리 주연교회 창립 39주년 기념주일이지요. 39년 전
22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개척 예배를 드린 것으로 시작을 해서 오늘 장년교회로 발전했습니다.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총이며 축복의 역사입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장례기념주일 이 아침 주님께서 피 흘려 세우신 우리 주현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주님 또다시 묻고 계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본문에 보게 되면 가이사 빌립보에서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베드로의 유명한 신앙 고백이 나오죠. 당신은 하나님이시요 구세주시요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고백을 들으신 주님은 베드로를 칭찬하시면서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주님의 선언 가운데는 교회에 관한 세 가지의 불변의 약속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첫째로는 교회의 기초는 반석이라고 하십니다. 반석은 세 가지로 해석되어 왔습니다. 첫째는 베드로 자신이라 로마 캐토릭 견해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초대 교황이라고 주장하고 여기서부터 교황 무호설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본문 23절에서 보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사단으로 전락할 수 있는 인간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면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로 해석을 합니다. 어거스틴 그리고 루터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신약성경에서 그리스도를 반석이라고 한 구절을 근거로 해서 그렇게 주장을 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다. 크리소스톰, 칼빈, 알렌 등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원문에 보니까 너희 이름은 베드로라 남성 고유명사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 반석 위에, 이 반석은 여성 보통명사입니다. 이것은 어떤 다른 사실을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다, 이것을 통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반석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며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 우리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이 신앙 고백 위에 우리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옳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 위에 주님께서는 친히 이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의 주인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본문 18절에서 내 교회를 세운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교회의 주인은 주님 자신입니다. 주님은 나의 교회라고 주장하십니다. 피 흘려 세우신 내 교회라고 선언하신 거죠. 어느 집사님이요, 성전 건축 후에 성전 봉헌 예식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축하한다고 목사님 찾아와서 제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이제 주연교회 오너가 되셨습니다. 오너가 무슨 뜻이지요? 주인이란 뜻이요. 주인. 목사님 보고 이제 진정으로 오너가 되셨습니다. 얼마나 야단나든지 모릅니다. 그 자리에서 책망을 했습니다. 교회 주인은요, 목사 아닙니다. 오해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믿지 않는 사람들. 불완전한 목사를 바라봐서는 결코 아니 됩니다. 목사 보고 믿음 생활하고 교회를 다니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교회 주인 노릇하는 일부 한국교회 목사들 때문에, 사이비 이단 종파들, 그리고 그 중에서 교주들 때문에 얼마나 세상 속에서 지탄과 공격과 그리고 비난을 받고 있는 것입니까?
장로도 집사도 권사도 아닙니다. 장로 한 분이 오셔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는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장로가 교회의 주인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기가 막혔는지 모릅니다. 인간이 교회의 주인 될 수 없습니다. 교회의 영광스러운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우리 주여님께는 주님의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또한 교회의 주인은 사회적으로 유명한 인사든지 권세가도 아닙니다. 등만가도 아니요, 부자도 학자도 아닙니다. 훌륭한 교회는 그 주인의 자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양보할 줄 아는 교회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훌륭한 성도들은 주인 자리를 주님께 양보할 줄 아는 성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 생활입니다. 나는 이 교회를 오랫동안 섬겨왔는데, 나는 예수를 일생 동안 믿었는데, 나는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얼마나 했는데, 라는 생각들이 교회의 참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자리에 떨어뜨리고 대신 사람이 그 자리에 앉는 오류를 범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의 뜻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영광으로만 가득 찬 교회, 주님만이 빛나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분명히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부를 때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합니다.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 공동체라고 부릅니다. 이는 주님이 교회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의 주인은 당회도 아닙니다. 노회도 아닙니다. 총회도 아닙니다. 잊지 마십시오. 거룩한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타락한 인간이 교회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세 번째로, 교회는 궁극적으로 승리한다고 약속하십니다. 본문에 보니까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교회의 최후의 승리를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지옥의 권세가 결코 교회를 흔들 수 없다는 말입니다. 마귀의 장난이 아무리 심해도 교회는 결코 넘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이요, 악의 세력이 교회나 교회에 속한 성도를 결코 삼킬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사실 역사 속에서 교회가 핍박당하지 않는 때가 없었습니다. 오늘에 와서도 공산주의 종족이라고 하는 러시아와 중국, 심지어 북한에서까지 심한 박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슬람권에서는 얼마나 많은 순교의 피가 흘렀습니까? 그러나 그곳에서 여전히 교회는 세워지고 있습니다. 지하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있지요.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교회는 지옥의 권세가 흔들 수 없는 능력으로 승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역사입니다. 옳습니다. 지옥의 군대들은 결코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할 수 없습니다. 최후의 승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 그러기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성도들은 영원한 승리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2000년 동안 교회사 속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신앙 고백 위에 친히 교회를 세우신, 그리고 승리케 하신 주님은 이 신앙 고백 위에 우리 주연교회도 친히 세우시고 여기까지 지켜주셨습니다. 오늘 또 주님은 샤머니즘과 세속주의, 만모니즘과 인본주의로 교회를 편안하고 공격하는 이 땅의 혼돈된 상황 속에서, 나아가 사상과 이념의 갈등 속에서, 심지어는 질병이 창궐하고 전염병이 유행하는 코로나 시대에서 이단 종파들이, 이단 사이비 종파들이 바로 하고 일부 교회의 잘못으로 인해서 한국 교회 전체가 매도당하는 어둠과 시련 가운데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 고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반석처럼 흔들지 않은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고백은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궁극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교회의 그리고 모든 성도들의 힘과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한 교회의 성장 과정에서는 진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부흥하고 발전한 도상에서 시련과 고통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음부의 세력들이 거센 도전과 시험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치고 홍수가 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석은 폭풍우 속에서도 홍수가 날 때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깨지거나 요동하지 않습니다. 환난과 시련과 위기와 고통 속에서 결코 흔들리거나 비틀거지 않습니다. 튼튼하게 버티어냅니다. 반석은요, 평화로울 때 그리고 조용할 때 모래인지 반석인지 구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창수가 나고 폭풍우가 날 때 반석은 분명히 구별됩니다. 조금 더 흔들거리거나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 반석과 같은 믿음이 있는 한 교회는 넘어지지 아니하고 성도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는 궁극적으로 승리한다고 하는 주님의 약속이 있었기에 시련과 고통과 환난 속에서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아버지의 사랑보다 더 크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버지들이 데모할 수는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아버지보다 더 크다. 왜 그렇습니까? 출산에 고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피를 흘렸고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고통과 그 희생은 자식에게서 어머니를 멀리한 것이 아니라 더욱더 사랑하고 아끼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히말라야 등정 중에 목숨을 잃은 산악인들의 비보를 접합니다. 산악인들이 동료들의 죽음을 보면서도 계속해서 산을 찾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도저히 이해 불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악인들이 계속해서 산을 찾는 이유, 그것은 바로 고난과 고통과 희생을 지불했기 때문에, 동료들의 피가 뿌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산에서 당했던 고통과 희생은 산을 떠나게 한 것이 아니라 산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집념을 낳게 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끝없는 사랑, 변함없는 사랑과 관심은 희생과 고통에 비례합니다. 희생 없고 헌신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눈물과 아픔과 희생과 헌신 없는 사랑을 말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거짓일 뿐입니다. 눈물 흘린 만큼 땀을 쏟고 피를 흘린 만큼 희생하고 베푼 만큼 사랑하고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랑은 결코 흔들거리거나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같은 이유로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과 피 흘리심으로 교회를 세우셨기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기에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고 소원과 기대는 깊습니다. 비록 불완전한 인간들이 모여서 형성된 교회지만 생명을 바쳐서 세우신 교회이기에 이 불완전한 교회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결코 변치 아니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더 많은 충성과 봉사와 헌신에 피와 땀을 흘렸을 때 섬기는 교회에 대한 사랑과 소원은 더 깊고 높습니다. 우리가 희생한 만큼, 우리가 당한 수고와 아픈 만큼 비례해서 더욱더 교회를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자신이 헌신한 만큼, 나의 시간과 정성과 건강과 물질과 생명을 나누고 드린 만큼 반석과 같은 사랑으로 끝까지 교회를 지키며 세워갈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교회의 궁극적인 승리의 비결입니다. 옳습니다.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에 대한 사랑 없이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 감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에 대한 사랑 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 그것은 감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초대교회 교부들은 교회를 어머니로 섬기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이 없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를 어머니로 섬기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자격이 없습니다. 묻고 싶습니다. 친정 여러분은 주현교회를, 이 교회를 어머니처럼 섬기며 사랑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났던 그리고 만나고 있는 모든 역경과 시련과 고통과 상처와 아픔들이랑 오히려 성장과 진보의 기쁨으로 바꾸어 가십시오. 나아가서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교회의 위대한 미래를 바라보면서 새로운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층 더 뜨거운 사명감을 가지고 한마음 한뜻 되어서 전진하십시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우리 가운데 계속되는 한, 이 반석과 같은 믿음의 소유자들이 있는 한, 주님께서는 이 반석 위에 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세우시고 영원히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지속적인 부흥과 성장을 원하십니까? 왜 아멘이 이렇게 적습니까? 궁극적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부흥과 성장을 원하십니까? 성실과 진정으로 교회를 섬기십시오. 다시 한번 눈물의 기도와 땀과 피를 쏟는 봉사와 헌신의 삶을 시작하십시오. 결코 변함없는 사랑으로 교회를 섬기는 반석과 같은 믿음과 충성스러운 종들이 있는 한 교회는 반드시 부흥하고 성장하고 승리할 것입니다. 창립 기념주일 이 아침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이 영광스러운 승리를 쟁취하는 위대한 교회를 향한 뜨거운 비전을 충만히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교회 39주년 창립 기념주일 이 아침 주님의 말씀을 태어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신 주님,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내 피로 내 교회를 세우셨다고 선언하신 주님, 이 반석과 같은 믿음으로 교회는 궁극적으로 승리하리라고 약속하신 주님,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 환난의 때 역경과 고난과 핍박과 어둠의 때에 더욱더 사랑과 헌신과 희생으로 봉사하는 그리고 충성하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